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3절까지 신약 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가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미 사명을 미리 정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 보려고 합니다. 자, 천사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먼저 보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내셨는데 요한의 이름까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이 아들이 태어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걸 못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자신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너무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믿지 못하는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말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잠시 동안 말을 못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20절로 올라가 보시죠. 우리 20절로 올라가 봅니다. 보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보려 합니다. 첫째, 앞부분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라는 부분, 그 부분을 봅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의심하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가랴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의심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입을 막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려 한다면 우선 나는 내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신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되시고 할 수 있는 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볼 것은 그 끝부분에 20절 끝부분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셨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말은 뒤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말은 줄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소리는 작아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만 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천사가 예언한 대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자 이름을 줘야 하는데 친척들이 그 아버지 이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더라는 거죠. 그 당시 친척들 사이에서는, 그 가문에서는 이런 이름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척들이 그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아직 말을 못하니까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똑같이 요한이라고 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 이름 알려주신 대로 그 부모 순종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이후부터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64절로 내려가 보시죠. 6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조건은 순종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당연하죠. 따라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읽으시다가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포를 읽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읽을 때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내 의견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가랴에게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선포한 그대로 또한 하나님은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그 가운데 지나가는 사건도 경험한 것이고, 멀쩡히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선포하시고 선포한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곧 나에게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 미리 정하신 은혜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시 말을 하게 된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예언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죠. 6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7절 제가 읽겠습니다.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 어떤 예언을 하시는가? 76절로 내려가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6절. 이 아이가 아이여라고 시작하죠. 76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요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그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임 받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찾는 것이 나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그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정말 깨달으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아주 오래전도 아닙니다.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세례 요한을 택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미리 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 세례 요한을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신을 믿기에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내가 내 계획대로 산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사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